메디테이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목은 머무름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일본에 이러한 단어가 한때 세계적으로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가로시라는 단어입니다. 가로시. 이 무슨 말인가? 한국말로 말하면 과로사입니다. 과로사. 그것을 이제 한자말로는 똑같고 일본말로 표현하면 가로시입니다. 가로시. 뭡니까? 가로사가? 과로사. 과로. 일을 너무 한 거죠. 일을 너무 해서 몸이 지나여서 에너지가 완전히 빠져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한 일본의 회사원이 매일 밤늦게 야근을 하고 또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습니다. 열심히 일한 거죠. 그가 다이어리에 이런 메모를 남겼어요. 오늘도 할 일이 너무 많다. 끝나지 않았다. 내일은 더 일찍 회사에 나가서 일해야겠다. 그렇게 메모를 쓴 거예요. 며칠 뒤에 이 사람이 책상에 엎드려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회사 동료들이 오고 심지어 회장도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회사는 여전히 다시 돌아가고 있죠. 참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지만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일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그때가 벌써 십수년 전이죠. 어느 집사님, 그때 이제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느 날 보니까 새벽 기도에도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은혜를 깨달으면서 또 여러 가지 삶이 또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녔던 회사, 좋은 회사였어요. 거기서 이제 나오고 자기가 이제 사업을 새로 연 것입니다. 처음엔 좀 어려웠지만 요즘 속된 말로 대박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 물량이 폭주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도 이제 몇 명이 없었는데 직원을 더 뽑게 되고 너무나 이제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이제 집사님을 만나게 됐고 이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몇 시간만이라도 좀 더 자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사님, 그런 사인이 오면 좀 쉬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 쉴 수가 없어요. 가정도 있고요. 제가 여기서 조금만 놓치게 되면 또 회사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언제 이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지금 그렇게 열심히 노를 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새벽에 저쪽에 이제 앉아 있더라고요. 참 은혜를 받아서 요즘 목사님 너무나도 은혜가 큽니다. 그런데 제 몸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사인인 것 같은데 좀 쉬면 어떨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출장 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며칠 안 돼서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비보입니다. 꼴대방에 있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진짜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좀만 더 말릴 걸, 좀만 더 집사님 여기서 며칠만 그냥 계세요, 그럴 걸.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또 젊은 집사님이니까 또 한 40-50명이 그 집에 와서 위로하고 이제 그런데 위로가 안 되죠. 젊은 집사님 미망인이 옆에 있고 아이들도 다 졸망졸망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예배 드릴 때 제가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가로시죠. 가로시. 과로사.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서 어느 때는 그냥 열심히 앞을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맹목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냥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심지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정말 그것이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가정을 위해서 한다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짚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 우리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엄청난 대역사를 이루었던 선지자이지만 그는 가롯이 직전까지 갔습니다. 주님 나를 좀 데려가세요. 내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나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애걸하는 엘리야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한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그렇게 달려가지만 과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가? 한번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요,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여기시는가?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시는가? 왜냐?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만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정말 이 열심이 무슨 열심인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두 자매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 지금도 만나면은 이름이 마르다, 마르타, 마리아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성경에서 등장하는 정말 존귀한 이름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한 사람은 예수님 위해서 분주히 일하고 섬겼던 한 사람 마르다죠. 또 한 사람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 그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다름질인가?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고 우리가 주님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몸이 지쳐 있고 우리의 생각이 분산되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점검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섬김과 참된 헌신과 참된 다름박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지나친 열심. 마르다는 열심을 내는 건데 열심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열심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앞에 지나침이 있다면 영어로 뭐죠? over. 지나침이 문제인 거죠. 뭐든지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지나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성령의 열매에서 뭐라 그럽니까? 절제라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근데 인간이요, 절제함이 없어요. 여러분, 운동은 좋지만 과도한 운동은 몸을 망치게 됩니다. 음식도 좋지만 너무 좋은 음식도요, 여러분 홍삼 좋잖아요. 홍삼 좋아요. 홍삼 나이가 들면은 홍삼 드셔야 돼요. 근데 홍삼이 너무 좋다고 해서요, 홍삼을 한 사발 드신다. 어떻게 되죠? 간이 망가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친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절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제 마르다의 문제가 뭐예요? 절제함이 없는 지나친 열심이에요. 저는 이것을 요즘 말로 열심 중독이라고 풀었습니다. 열심 중독에 빠져서 분주함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주님은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마르다의 문제가 게으름이 아니죠. 또 그의 열심도 아닙니다. 거기 앞에 형용사가 붙습니다. 무슨 거예요? 지나친 열심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게으르는 것 원치 않습니다. 게으름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나태함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오히려 나태함이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태한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낸 분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이요, 밤에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뭘까요? 현대인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부를 얻게 됐어요. 특별히 이 미국에 사는 분들은요,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뭐에 더 고민하죠? 내가 어떻게 좀 더 건강한 삶을 사는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내가 더 잘 살고 싶은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고민이 많지, 내가 오늘 뭘 먹을까, 이런 고민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요. 주님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6일 동안을 열심히 일하면 다 먹고 살 것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 세계에서, 심지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에덴이라는 것은 지상 낙원입니다. 그 지상 낙원에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서 편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지상 낙원,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이 아담에게 너가 이 에덴 동산을 뭐 하라고요? 경작해라는 거예요. 경작. cultivate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일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눈을 뜨고 하나님 보고요, 한 일이 뭡니까? 하루 종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또 식물들의 이름을 짓고 하나님이 cultivate 하라고 한 그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 일하는 종류는 다르죠. 일하는 종류는 달라요. 다르게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가 떠 있을 때는 움직이는 것, 해가 질 때는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이 뭐죠? 해가 떠 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고 해가 진 다음에 막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몸과 생각이요, 이게 플립 오버가 되는 거예요. 해가 떠 있을 때는 뭐예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누군가라도 만나고 밖에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목사님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할 일이 없어도 여러분 먹고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많은 걸 주신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사람들 만나면서 도와주고, 사람들 만나면서 위로해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불을 갖고 복음 전하면서 커피라도 사면서 사람들 위로하고 복음 전하고 은혜 나누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떠 있을 때는 밖에 나가세요. 그리고 돌아다니세요. 주님을 증거하세요. 또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셨으면 일을 하세요. 해가 떠 있는데 어두운 방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창조의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지나친 열심. 해가 지는데도 계속 일하는 거예요. 계속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일들로 분주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요, 사방으로 끌려다니다는 거예요. 마음이 사방으로 끌려다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데, 베다니를 지나가는데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삭개오처럼 요청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실은요,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요 베단이란 지역은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 거기 말고 더 좋은 동네를 가실 수도 있는데도요, 예수님 마음이 너무 온유하고 겸손하고 긍휼이 많아서 꼭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가장 가난한 동네, 먹을 것, 생존, 하루 종일 그 생존과 관련돼서 씨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 동네에 굳이 가셨어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그런 가난한 동네엔 뭐가 많아요? 병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병도 낫게 해 주시고.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이 열심이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사방으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몸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분주하게 되면 마음도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이 섬김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섬김은 진심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섬김이 점점 어떻게 해요? 지나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마르다가 섬기려 했던 예수님, 열심히 지나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많은 영역에서 겪게 되는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뭐예요? 우리 마음을 절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40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부터 주여라는 것은요, 어떤 어감이냐면 주여 이러는 거예요. 말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키리아스, 로드 이러면서 말꼬리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그래도 예의는 지켜요. 예의는 지키고 있어요. 그렇지만 말꼬리 올라가고 있어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 주님 생각이 너무 없으시네요. 이거예요. 예수님께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한 거죠. 마르다가 주님을 초청한 거예요. 이 가난한 동네에 예수님이 생각도 없이 가서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내 12명의 제자들 또 따르는 사람들 다 가서 너희 집에서 좀 음식 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얼마나 센스가 있으신지 몰라요. 예수님 무례하신 분이 아니에요. 굶으면 굶었지 내가 거긴 안 간다. 마르다가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집에서 뭐 진수석잔 드시겠습니까? 그냥 숭늉 하나라도 주님은 감사하게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마르다는 하여간 이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아주 그냥 거하게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동생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마르다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39절 보십시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그 동생이 마르다와 함께 언니와 함께 손님의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 옆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지금 이게 큰 문제이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눈치를 주는데도 그래도 마르다는요 예의가 있는 여자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몇 번 눈치를 주는데도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하는데 이게 정신이 팔려갖고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리아에게 얘기해봐야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예수님 말이라면 껌뻑 죽는 이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뭐예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심지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 있으세요? 없으세요? 도대체 예수님 센스가 없네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마리아한테 음식 좀 만들라고 해야죠. 여러분, 지나친 열심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 심지어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다 사랑에서 시작한 일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다 사랑과 헌신. 그것은 처음 마음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면서 사방으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맨하탄에 한번 가보십시오. 맨하탄에 광고를 보면은요, 사람의 마음을 1초 머물도록 만들지 않아요.
계속 빼앗기게 만듭니다. 맨하탄에 가면 그 광고가요, 번쩍 거리면서요, 마음이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계속 번쩍거려.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을 빼앗기게 하면서 마음이 컨트롤 안 되게 되면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나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물건을 마구마구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일부러 만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오래 머물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건 뭐예요? 너가 내 안에, 내 옆에 오래 머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벌써 46분.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두 번째,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사역을 더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더 오래 머물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예수님 우리 자체를 원하시고 우리의 자체와 만남을 갖길 원하십니다. 우리 41절에 우리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두 번 부르십니다. 이게 책망하고 나무라듯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드럽고 인자하게 부르시는 것이.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주여 이렇게 불렀지만 예수님 뭐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은 마르다의 섬김 자체를 나무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섬김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착각해 해서 교회에서 섬김하고 봉사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가,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좀 교회에서 섬기는 게 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자기의 섬기고 싶지 않은 마음을 좀 감추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고 헌신하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서요 인자가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속성은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은 좋은 거예요. 근데 섬기는데 지나친 섬김을 하면서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 염려와 근심은 여기서 어떤 뜻이냐? 염려와 근심은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갈래로 찢겨졌다. 마르다가 분주하여서 마음이 찢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섬기는 행위가 아니라 지나칠 열심히 만들어낸 찢겨진 마음이에요. 분주할 정도로 지나친 열심, 이것이 때로는요 우리의 욕심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사람의 인정 때문에 지나치게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 마음, 지치고 찢겨진 마음, 그 상태를 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데 주님이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 뭐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주님의 성품을 닮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숙한 모습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된다 그랬어요. 그 일꾼이 뭐예요?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분주함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께 서운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이것이 문제인 거죠. 마음이 여러 갈래가 되면 지치게 되고, 이것은 지나친 봉사와 섬김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지 사람이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일을 많이 해야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많이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 많이 해야지만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면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말해요. 주님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 옆에서 분주하게 뛰어다니고만 있다면 정작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놓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제 유치원이나 또 국민학교 보면은요,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는 그렇게 못하죠. 근데 이제 국민학교 때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옆에서 분주하게 막 뛰어다녀요. 선생님이 앉으라 그러죠. 그 앉으라 그러는 게 뭐예요? 부산하게 그렇게 하면 배우질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선생님이 열심히 뭘 얘기했는데 아이가 뛰어다니고 막 분주하게 그러느라고 못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날 이제 학교에 왔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준비물을 갖고 왔는데 이 몇몇 아이들만 준비물을 갖고 오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 말을 못 알아들은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 옆에서는 분주하게 뛰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엄청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많이 놓치는 거죠. 정작 들어야 될 말은 놓쳐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헬렌 켈러의 스승, 너무나 잘 알죠? 앤 설리반이라는 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이 헬렌 켈러의 위인전을 보면서 헬렌 켈러도 참 위인이지만 실은 그를 가르친, 이 여자를 가르친 앤 설리반이 훨씬 더 훌륭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앤 설리반도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본인이 장애자였기 때문에 헬렌 켈러 볼 때 국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를 가르치기 시작할 때 앤 설리반이 몇 주 동안은 단어 하나도 가르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 헬렌 켈러의 마음을 사서 헬렌 켈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는가? 그 시작이 무엇인가? 이렇게 회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헬렌이 처음에 마음을 열지 못했는데 그것은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헬렌 옆에 그냥 있어 주는 것이었다. 그냥 있어 주니까 어느 순간인가 헬렌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찢겨지고 받은 여러 가지 많은 상처,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그런 상처들, 또 자기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들, 이런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언제 있었어요? 그냥 그 옆에 머물러 준 것, 그것만으로도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무엇인가요? 내가 무엇을 해주는 것보다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회복되는 것은요, 예수님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너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 가지고 있어. 나는 다 가지고 있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해도 돼.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그냥 내 옆에 있어주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는 게 주님 옆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갖기보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밖에서 열심히 막 일하면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엄마 아빠가 자기와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한 저명한 내과 의사가 정말 일평생 환자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존경도 받고 참 저명한 그 의사 칼럼에도 실리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제 자기가 그런 자부심 가운데 은퇴하게 되었어요. 근데 은퇴한 때 딸하고 이제 은퇴하면서 존경받는 의사로 은퇴하면서 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빠, 나는 아빠가 나를 진료하는 의사로서는 내가 기억이 있지만 아빠와 함께 있었던 기억이 별로 없어. 거기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대. 그러면서 은퇴하는 그쯤에 자기가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이 돼. 저도 제가 목회자로서 이 사역하는 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신다? 물론 어느 정도는 기뻐하시겠죠. 근데 진짜 주님과 내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가? 주님과 내가 깊은 사귐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과 더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더 오래 머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일, 나를 위해서 많은 일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몇 가지만 해. 여러분, 마르다 집에 가서 주님이 막 갈비도 드시고, 송아지도 막 잡고, 그리고 진수성찬을 막 랍스터도 막 대접하고, 지중해까지 달려가고 랍스터를 갖다 잡아오고, 막 그런 길 원하십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기서 왜 가셨습니까? 식사하시면서 이들과 만남을 갖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심지어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이거예요. 뭐만 해도 된다. 음식 안 만들어도 돼. 그냥 나하고 대화만 해도 돼. 그 한 가지가 그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 좋은 편이라는 것이, 이 좋은 편은 어떤 뜻이냐면 유산, 몫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땅을 분배받을 때 각 지파가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이시니,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택한 것은 뭐예요? 좋은 선택, 단순히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뭐예요? 기업이에요. 기업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의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마리아가 뭘 택했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의 기업인, 영원한 기업인 예수님을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많은 것보다 가장 먼저 택해야 될 것.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뭐예요? 딱 하나 선택한다면 예수님 옆에 머무는 것, 그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절대로 세상에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고,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을 세상이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마음을 빼앗깁니까? 분주하여서 6일 동안 분주하여서 세상에 여기저기 빼앗기고 지치고 고달프고. 왜 그래요? 왜 지칩니까?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요. 우리의 삶의 영역과 우리의 시간을 빼앗겨서 그럽니다. 여러분, 이 빼앗기고 지쳐있고 갈래갈래 찢겨진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옆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가난한 동네에서
얼마나 생존과 관련해서 싸우고 지치고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그 영혼이 치유받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마리아가 몰랐겠습니까? 음식 만들어서 언니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듣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음성이 자기 영혼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절망적이고 참 삶에 희망이 없었던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 옆에서 마음이 너무나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딱 하나 고르라면은 예수님 옆에 있는 그 편을 여러분 선택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을 것입니다. 갈리갈리 찢겨져 있던 이 지친 마음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원상태로 복귀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이 예화만 들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이고 목회자인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란 분이 있어요. 우리 맥체인 통독표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30살 중반에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맥체인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몸이 힘들지만 열심히 사는 분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여러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읽는 데 유익을 얻을까 해서 만든 성경 통독표가 맥체인 성경 통독표예요. 지금 것까지도 이제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이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맥체인 성경 통독표를 통하여서 성경 읽는 것에 큰 유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세상 떠나기 전 동료 목회자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필요는 나의 거룩함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네.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날에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 이 복된 시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게 뛰어다닙니까?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여러 갈래로 유혹하고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 세상에 끌려다녔던 마음들, 여러 갈래로 나눠졌던 마음들 예수님께로 향하여서 주님과 더 많이 머물러서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들, 또 갈급한 심령, 또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심령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지길, 그래서 회복되어서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과 더 함께 머물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잘했